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어디를 가든 너무 예쁜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풍을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 계획 벌써 10월 마지막 주에 소풍 가려고 짜놨는데 조금 뒤로 미뤄서 단풍 조금 들었을 때 내년에는 제천 아니면 충주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간 사람들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뭐 말씀들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한 후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감금당하고 또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때 이제 에베소 1년 6개월 정도 있고 또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목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편지들을 쓰게 되고 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여행에서는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옥중서신 4권이 나오고 풀려나고 하면서 마지막 서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 이후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진짜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심장을 교회에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그 지중해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에게해하고 이제 지중해가 여기 있으면 여기쯤에, 여기 에베소가 여기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발달한 상업 도시, 당시에 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음란함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고 돈도 많았던 도시였고, 그러면서 돈도 많고 음란이 많고 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뒤섞여 있던 곳이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음란, 어떤 아들이 그 서모하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심각한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고발하면서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죠. 예배의 무질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배 때 성찬을 왜 그렇게 하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각자 다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부자는 많이 싸우고 더 좋은 걸 싸우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질서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고 나누고 외적인 공격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음식이 되게 좋네, 옷이 깔끔하네,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고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 못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 쓴 거를 보면은 이야 기가 막히다 감동이 쫙 오는데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이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모 지상주의, 그다음에 말빨 지상주의.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저는 말빨이 좀 센 것 같은데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바울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외모에 집착하는, 그다음에 지식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면 외적인 것, 지식적인 것, 막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또 뭐에도 관심이 많아요. 은사, 겉으로 나타나는. 방언을 하느냐, 통역을 하느냐, 통변을 하느냐, 예언이 있냐, 이런 은사에 막 집중하게 되면서 예배가 더 무질서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판단하고 잣대를 재고 외모를 보고 중시하고 제가 방언을 하는지 통변을 하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되게 풍성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속빈 강정처럼 요란하기만 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무너진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다고. 자,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기다 이제 딴지 걸면서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세운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찼다. 어떤 창립자가 그게 좋겠어요. 내가 세운 곳이 잘 된다, 은혜롭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뻤어요. 근데 또 교회에 이런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울다 웃다 속상했다 기뻤다 이게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갔던 교회가 바로 공동체 이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개를 보냈을까요? 4개를 보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더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음란함에 대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눈물의 편지는 왜 보냈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A라는 사람이 딴지를 걸었어. 그러면 우리 서정혜 장로님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운 장로가 내 편을 안 들어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격앙이 돼갖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쓴 편지가 바로 이게 눈물의 편지였어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다그쳤나 해가지고 다시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아니. 그렇게 눈물의 편지 보내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언제 썼냐면 디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당신 편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당신을 폄하했던 그 사람을 치리하기로 했다라는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은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그다음에 외형적인 것 말고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왜?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 14년 전에 영적인 이 체험을 한 것이 본인인데 왜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썼냐.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뭐를 막 띄운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은사, 환상 이런 거만 막 포장해서 띄우는데 내가 이런 거 봤어라고 하면 또 막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좀 작게 축소하려고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돼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부풀려서 생각할까 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은사교나 좀 추구했던 교회로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영적인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막 자랑할 수 없는 게 자랑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더 너무나 뻥튀기처럼 할까봐 못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은사, 내가 본 환상,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해요. 근데 그게 뭐 안질, 눈이 안 좋은 거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간질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대부분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주십시오.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도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파 본 사람들은 알지만 하나님 제발 이것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눈도 잘 안 보이지 너무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목숨 걸고 하는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충분히 이 정도는 뭐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고쳐주실 수도 있을 텐데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능력이 오히려 그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3번 간구한 다음에 바울이 스탑한 거죠. 그러면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는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어주신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 그럼 디나미스. 근데 강함은 듀나토스 같은 어근에서 온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과 강함이라는 게 같은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강함과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이 사전적인 의미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은 능력이 없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은 약한 그때가 곧 뭐라? 강함이라. 왜?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약함, 그 문제를 걷어가 버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그대로 두고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완벽함 위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 인간의 약함,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바울의 이 신학사상이 압축되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그릇을 표현하는 게 질그릇이에요. 자, 보배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배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흙그릇, 질그릇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질그릇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빛으로 짠 하고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가시, 그런 틈과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 한 달 정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이 강땡땡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랬는데 그 학교가 제가 이제 합격하고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신대가 바뀌어서 된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예요. 아직도 신학과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학과 학생들이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야, 서울장신이라도 가자 그랬더니 절대 안 간다 그러더니 지가 선택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부흥이가 이제 7살 때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7살인 우리 부흥이를 보면서 1차 목표 네, 우리 아들 초등학교만 졸업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6년을 지냈어요. 2차 목표 고등학교만 졸업시키자 2차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12년을 완수를 하고 13년 차 우리가 13주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가 저절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지난 수능일 날 목요일이 목사님 13주기 기념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여러분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자마자 설교할 때마다 울 건데 그 꼴 보기 싫어 하고 나간 분들이 계셔요. 여자가 설교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러면서 또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저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가지고 열심히 참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에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무기력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럴 때 많아요. 바뀌었냐? 여전히 아직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몰랐을까요? 뻔히 그런 저를 아시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울 건데 그거 몰라서 이 자리 지키고 계세요? 뻔히 아시면서 이 자리 지키고 계시잖아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아무 소리 않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제 눈물을 닦아 주셨고 저와 함께 하신 거죠.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함께 하겠다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빼고 그러면 삼마 백만인 삼마 여러분들이 백만인 성도로 제 곁에서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동행하겠다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호와 삼마처럼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백만인 교회 3년 내에 망합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13년. 제가 시작한 지 13년 돼 가고 있습니다. 안 망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또 조금 줄고 제가 맞고 좀 줄고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다 내 책임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은사, 말솜씨, 외모,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런 것들은 결국 분열, 타락, 사랑의 부재 이런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함,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육체의 가시, 여전히 하나님의 이 큰 사역자지만 자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시를 안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 봉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못하면 어때요? 잘 못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60점, 저 사람은 100점 하면 어때요?
60점짜리가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100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필요했다,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을 추구했다, 그럼 저를 이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흙그릇 같은 그런 사람, 떨고 있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가시투성인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추한 자리였어요. 옷 실오라기 하나도 걸칠 수 없는 죄인이 들어가는 흉악범, 극악범이 올라가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줄 알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는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함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 약함과 수치와 그 고통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함은 곧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을 구원했다.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다. 남자, 여자, 장애인, 비장애인, 종과 자유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도록 십자가가 그것을 다 허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는 사신,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그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할 거야? 율법으로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아니요. 율법을 폐한 건 아니지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 위에 사랑을 얹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약함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장 큰 은사, 니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거 다 줬다. 근데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사랑은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베드로도 질 수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보다 더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 양대산맥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또 서로의 부족함을 덮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약함이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였고 바꿔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만 아니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약점만 아니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만 없으면 하시지 말고요. 그거 다 끌어안고 갑시다. 그래, 나 불면증이 있어. 그래, 나 우울증 있어. 그래, 나 무기력증 있어. 그래, 나 이제 뭘 읽어도 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건망증 때문에 죽겠어. 거울을 보니 아직도 내가 25살 같은데 거울을 보니 70 노인네가 들어앉아 있네.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듦, 병약해짐, IQ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삐걱삐걱 아프고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저를 보면 남편이 없고 쌍둥이를 유산했고 아들, 딸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고. 그게 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자녀 때문에 고민하면 내가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말해줄 수 있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교회를 한 2달만 쉬든지 사표를 내든지 해야겠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집집마다 다 한 명씩 있어요. 그게 경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경험에서. 고민 안 하셨겠어요?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제가 무기력증을 알아보고 우울증에 걸려봤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있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변호를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훌륭하냐?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진짜 13년 동안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무엇보다 내 자녀들의 약점만 기록해 놓지 마세요. 약점 다 불태워 버리세요. 그것까지 다 자녀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약점까지도, 이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그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그 약함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 내 약함을 또한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주님, 내 주변에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강함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고 공동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약함이 부활의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며 그 약함이 바로 강함의 자리인 것을,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진 이들을 돕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약함의 그 자리에 내가 돕는 이로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 손들과 하는 일 위에 또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붙드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